안녕하세요. 청취자님. 오늘은 보내주신 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정말 사람이 변할까? 네, 그렇죠.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인격이 막 좋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, 이 글은. 맞아요. 그 비유가 재밌잖아요. 20년 낚시했다고 다 강태공은 아닌 것처럼요. 네. 그러니까 진짜 변화,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과연 뭘까 좀 파고들어보죠. 네. 이 글에서 특히 인상적인 건 인격 변화가 다른 게 아니라 주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딱 짚어주는 점이에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거나,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.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좀 어려워하거나 뭐랄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에요. 왜 그럴까요? 아, 그게 글쎄요. 그래서는 아마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. 아, 평가받는 느낌. 네, 그렇죠. 불편하고.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랄까 내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당장의 갈등은 피하기 쉬우니까요.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이 요한일서 말씀을 딱 인용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. 그건 거짓말이다. 이 말씀이 핵심인 거죠. 아, 결국 관계 속 변화가 진짜 백이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는 결국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.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래서는 이런 행동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명확하게 선을 긋죠. 그래서는 성령의 열매를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목록이 아니라 그 성품의 변화 자체로 봐요. 성품의 변화요? 네, 사랑, 기쁨, 화평, 또 오래 참고, 자비, 양선, 충성, 온유, 절제 이런 것들이죠. 이건 뭐랄까 겉으로 막 노력해서 꾸미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거거든요. 아,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군요. 그쵸.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설명하는 거고요.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. 내면의 성품 변화라.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은데요. 그럼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? 그냥 너 착해져야지 결심한다고 쓱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. 당연히 아니죠. 아까 그 수도사랑 사업가 이야기가 좀 힌트가 될까요?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를 이끄는 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였잖아요. 정확해요. 변화의 동력이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관점이죠. 성령님이요? 네.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거나 위선적이 되기 쉽잖아요. 근데 내 삶의 주도권, 그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는 이걸 성령 충만이랑 성령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. 아, 네네.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고 반대로 내 생각, 내 욕심을 막 앞세워서 그 음성을 무시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성령 소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결국 누구한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군요. 네, 딱 그겁니다. 삶의 주도권, 그러니까 내 삶을 이끄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행동도 인격도 바뀐다는 거네요. 아,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목적은 정반대인데 겉으로 하는 행동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예시였어요. 맞아요. 그 정직한 기업이란 네. 사기치려는 기업 이야기. 네. 둘 다 사무실 얻고 사람 뽑고 홍보하고 겉은 비싸잖아요. 그렇죠. 겉만 봐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둘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근본적인 동기,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윤을 넘길 거냐 아니면 남을 속여서 내 배만 채울 거냐 이 목적이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, 다른 열매를 낳게 된다는 거죠.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군요. 네. 겉으로 보이는 뭐 봉사활동이나 예배 참석 횟수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. 그래서 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강조하는 게
중요한 건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뭐가 중요하죠?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그냥 딱 붙어 있으려는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. 관계 중심적인 태도요. 아,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. 그게 핵심이군요.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? 그래서는 이걸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해요.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. 네,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된다. 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까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.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나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. 네, 양심의 가책 같은 거요. 네, 그런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,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.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 이 글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결국 외적인 종교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면의 성품 자체가 변화하는 것,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,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분과 깊이 연결될 때, 즉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통찰이 핵심이죠.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꼭 필요하겠네요. 네, 그래서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. 이 글은 변화의 그 내적인 동력, 그 근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. 청취자님도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가리기 위해 쓰고 있는 어떤 외적인 가면은 없을지, 또 내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그 중심 원리, 나의 진짜 동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